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 일이 어찌기예요. 사람 일이요. 어찌. 그래서요, 교모가 되면은요, 교무는 교모가 돼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도는 또 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도가 교무 일해도 안 되고, 교무가 교도 일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뭐라 그런가 하면 소모된 인력이다 그래요. 소모된 인력이다. 자기 스스로가 소모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소모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한다니까요. 제가 방송 강의하는 것도요, 이게 소모 안 되려고 내가요,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맞죠? 소모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교무는요, 교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이것을 정산용사님은 예전 총서편에서 사람 일이 어치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총서편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시면서 그 예를요, 이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요, 세 가지로 지금 총서편에서 이제 밝힙니다. 널리 공경함이요. 이게 예다. 널리 공경하는 것이 예다. 참, 그러니까 이 예의 기본은 말입니다. 공경입니다. 예의 기본은 공경이에요. 자, 공경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리로 볼 때 공경은 뭡니까? 교리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불공이잖아요. 맞죠? 불공. 널리 불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라는 것은요. 그래서 불공자라면 예를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일일마다 공경하는 거예요. 널리 공경한다. 이 불공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널리 공경하는. 그래서 이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간 행위하고 공경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같은 행위지만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항상 공경. 그래서 예의 근본은요, 불공이에요. 불공을 잘하자 말이에요. 일마다 불공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가 지향하는 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사에 겸양함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양,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이 예전 전체의 지금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공경하면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마음에 자기는 겸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겸양은요, 사실은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지 제대로 겸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겸양은요, 겸양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요, 자기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 그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겸양은 뭐라 그러냐, 이게 비굴하다 그래요. 맞죠? 비굴해져. 자, 이 자존감, 자기 스스로가 당당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을 대한다 하도 스스로를 겸양,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은요, 최상심입니다. 가장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 갖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같은 자존감, 자존감 최상심, 가장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겸양은 뭔가 하면요, 최하심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낮추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 이 말이죠. 스스로를 낮춘. 그래서 매사에 겸양한다. 그래서
예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상대는 공경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매사를 겸양하는,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 그래서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뒤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뭔가 하면 겸양이죠.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먼저 똑 따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따먹기 좋아하죠. 그러고는요, 나쁜 일 있으면 뒤로 촥 빠져버리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과 비굴함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겸양의 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정산종사님의 세 번째는요, 개교하지 않음이라. 이제 개교심 그러죠. 죄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죄예요. 죄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 대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요. 이 보세요. 개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개교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하면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감사도요, 우리가 감사하다 그러죠. 감사한다 그러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죠. 이 감사도 말입니다, 뭔가 하면 절대 감사가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절대 감사. 절대로 감사. 이 절대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될 때 하는 감사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 감사니까 절대 감사죠. 그러면 절대 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개교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죄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요. 이 죄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할 때에 얘가 그대로 실천되는 거다. 참 좋죠.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예전 총서편에 말씀하신 내용 보세요. 참, 예라는 것은 뭐냐? 하늘 이치의 질문이고 사람 일의 의칙이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말이죠. 자, 공경, 겸양, 무개교. 공경, 경양, 무개교. 이 세 가지를 예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들어주신 것이 이제 정산종사님의 그 예전 총서편의 이제 통괄적인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총서편을 대충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뭔 편입니까? 예절이에요. 전부 하게 뭐 요만 가르쳐 드리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죠. 자, 두 번째, 예전에 두 번째 이런 총서편이고요. 이는 뭔가 하면요, 가래편이에요. 가래. 이제 가래는 이게 이제 가래는 뭔가 하면요, 이게 가정에서 행하는 어뢰죠. 가정에서 행하는 어뢰, 가정 어뢰. 예전에 뭐 하여간 참 이 유교 가정 어뢰는 참 복잡했죠. 근데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유교 가정 어뢰를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이 바쁜 세상에. 그게 예전 그 당시나 그렇게 했지. 참으로 지금은요, 역시 정말로 지금은 동하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통하고 움직이는 시대라니까 지금은요.
보세요. 제가 말이죠. 지난 일요일 날 아침 8시 34분 차를 타고 서울 수서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9시 45분이에요. 그래서 강남교당 가갖고 10시에 법회 봤다니까요. 700명 모아놓고 암질 찌고 합동법회를 봤어요. 그러고 2시 10분 차로 내려왔어요. 이거 딱 도착하니까는 3시 16분. 익산역에 도착하니까 3시 16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침에 가가지고 강남교당에서 700명을 모아놓고 법회를 내가 1시간을 봤어요. 설교를 1시간을 했다니까요. 하고는 밥 먹고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그러고는 2시 10분에 잤는데 연대니까 3시 16분이요. 자, 그리고 하룻밤 자고는 또 경주 갔어요. 또 하룻밤 자고 또 경주 또 왔어요. 가는 차마다 말입니다. SRT니 KTX니 가득가득 차갖고 댕겨요. 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예전 시대에는 말이죠.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왜 말입니다. 원불교를 내놓으셨는가.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내가 어제 여 도착하니까요. 신경주역에서 몇 시 출발했는가 하면 2시 50분에 출발했어요. 익산역에 도착하니까 4시 47분이에요. 그리고 택시 타고 돌아오니까 5시. 저녁밥 먹고. 저녁은 점심은 경주에서 먹고. 한참 있다가 차 타고 말이죠. 왔는데 그 차가 말입니다. 가득가득 차가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가정의례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과거식으로는 가정의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돌아가시고 나면 3년상 해야죠. 저 어릴 때 3년상 지냈어요. 우리 할아버지 다 3년상 해드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3년상 해드렸어요. 3년상을 했다니까요. 그 빈소 차려놓고요. 초석으로 밥 떠놓고. 그거 할 짓 아닙니다. 옛날 양반들 정말로 조석으로 말이죠. 밥 떠놓고 그걸 매일 상석한다 그러죠. 상식한다 그러죠. 상식한다. 그래갖고 이제 법을 이렇게 또 말잖아요. 잡수시라고.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제 이렇게 놔놓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먹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날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내가 이거 강의하잖아요. 또 일요일 날은 총무법회 봐야 돼요. 이게 말이죠. 그냥 계속이. 또 대각경유절 다가오잖아요. 총부 대학절 보고 저녁에는 또 어디 전주에서 또 대학경유절 저녁에 지금 대학교를 오라 그래요. 그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돌아다녀.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는 의례를 이제 가래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래편을요 아주 정례화시켰어요. 정례화시켰다. 가래편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동하는 동적인 이 사회에 적합한 의례를 말이죠. 이 가래에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내주셨는데, 자, 가래의 제일 처음은 뭔가 하면 출생이에요. 가래의 제일 처음은 이 가래의 이게 이제 이 출생이에요. 출생 후에 뭐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예전에는 반드시 금줄을 했죠. 아들 놓으면 고추 달고 다 그랬죠.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출생을 어떤가 출생 표기 이걸 써라 그랬어요. 출생 표기. 열반하고 나면 열반 표기 이걸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출생을 딱 하면 뭔가 출생 7주 기원식. 7주 기원식.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손자를 봤다 그러길래 번명을 지어달라고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번명을 또 잘 지어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보냈더만도 출생 7주 기원식을 마치고 그 부모님이 말이죠. 기원식 값으로 뭘 얼마를 붙였다고 하면서 내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래. 그런데 가르쳐 줬더만도 돈을 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번명 지어주고 돈 받았습니다. 번명 지어주고 돈 받았다니까요. 근데 7주 기원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했대요. 이 제대로 한 거죠. 7주 기원식. 그래서 7주 기원식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했죠. 이게 7번 반복되는 거예요. 7번 반복되는. 그래서 7번 반복되는 것을 하게 되면 49제도 왜 하느냐. 그거 7번 반복이에요. 49제도 뭐예요.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한다 이 말이죠. 7주 기원식을 한다. 그래서 출생을 하면은 이제 출생 표기를 갖다 걸고 이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래의 두 번째는요, 성년이에요. 성년식이라고. 이거 안 하죠? 창타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줬죠? 이거를 언제 성년식을 언제 합니까? 몇째 하나요? 결혼식요? 결혼식 아니죠. 성년식은. 이게 이제 그 유교로 볼 때는 이 성년식이 우리 성년식이 뭔가 하면 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관, 혼, 상, 제 유교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 관이에요. 성년식이요. 우리의 성년식은 유교로 볼 땐 관이다 이 말이죠. 관을 우리가 지금은 언제 하는가 하면요. 만 19세. 만 19세. 이게 뭔가 만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지금 대선하죠. 그렇죠. 예. 투표권이 19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 밑에 아들은 투표권 없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가 되면 성년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년식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성년식을요. 그래서 성년식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요. 우리 가래편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걸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성년식을요. 이것도 출생기원식, 7주기원식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요. 공식적으로 다 해야 되고 성년식도 뭔가 하면요.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가래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래에 들어가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자기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단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가정의 의례다 이 말이죠. 성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가래편의 세 번째는요. 혼인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이죠. 결혼식도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꼭 가면 결혼정서 들어보셨죠? 결혼정서, 증서. 예. 나도 이름이 이 결혼 이게 있어요. 이걸 신랑, 생년월일 누구, 주소, 또 신부 이름 뭐 주소 이렇게 해갖고 쓰고 위 두 사람은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의 쌍방동의로 이 정서 두 통을 만들어 가지고 상호봉안해서 영구히 보존한다 하고는 줄에 누구 서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꼭 하면은 이 결혼 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 그 하는 식장 있죠. 식장에서 양가 부모들 보는데
신랑한테 서명받고 신부한테 서명받아요. 좋죠? 서명을 한다니까 자기들이요. 이 사인을 해요. 그 이름에다가. 그래서 사인을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성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법이 이렇게 돼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안 하고는요, 갖다 도떼기 시장에서 전부 해요, 지금요. 맞잖아요. 지금 결혼식 시장 가보세요.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런 결혼식은 절대 가서 안 합니다. 왜 하면 내가요, 주례사를 해도요, 듣질 않는다니까. 안 듣는 주례사를 뭐한테 해요? 근데 하여간 이게 그걸 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글을 한 개 써갑니다. 이렇게요. 딱 보여줘요. 그 쓴 글을요. 딱 보여주면, 주고, 그래갖고 이 글대로 살아라. 그 글을 내가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글을 해석을 해주면, 이 글대로 살아라 하면은요, 사람들이 뭔데, 글을 딱 보여주면은요, 그 얘기하던 사람들이 글 딱 붓글씨로 써갖고 보여주는 그 순간 장내가 조용해져요.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니까요, 이런 것이요. 그래서 결혼 내용 중에서도 상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 정서가 바로 뭔가 하면 이게 상징이다. 상징이에요. 자, 가래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혼인.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래의 네 번째는요, 회갑이에요. 자, 회갑. 요새 누가 회갑잔치 합니까? 안 하죠? 그 대신에 칠순잔치 하는가요? 그것도 간소하게 하고요. 하기야 참, 요새 회갑은 뭐 청년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지금. 애지간하면 다 60 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회갑.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거 이제 회갑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어지고, 대신에 뭐를 해주는가, 우리 교단에서는요. 정년 퇴임식 있죠. 그걸 거룩하게 해줘요. 그걸로 회갑을 대신하는 거예요. 정년 퇴임 할 때. 회갑. 자, 그 다음에 회갑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뭔가 하면 상장이에요. 상장.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장례 치는 거예요. 자, 상장에는요, 우리가 요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하면은 뭐를 하는가 하면요, 열반식을 합니다. 맞죠? 열반하고는 열반식 하죠? 예. 그 다음에는 열반식을 하고 나면 호상이에요. 이게 지금 나옵니다. 호상. 이 호상은 뭔가 하면요, 장의원을 정하는 거예요. 장의원을 정하는. 이 원장에 누구, 누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의원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에 그래가지고 발인식을 하고, 제일 끝이 뭡니까? 발인식 하고 난 뒤에 가서 입장식이에요. 참 우리 어뢰 멋집니다요. 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어뢰 입장식. 입장식 하고 나서 도와서 뭐라 합니까? 안치식. 안치식이래요. 안치식은 어디다 합니까? 교당에다 하잖아요. 예, 교당에다가. 안치식. 이러면은 상장이 끝나는 거예요. 멋지죠? 안치식까지. 그래가지고, 운불기 교당에다가 사진 갖다 안치를 하고는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하잖아요. 독경을 하면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49일 동안 편히 계십시오 하고는 그런 이제 뜻으로 안치식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장이고요. 그 다음 상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천도제죠. 이게 칠제죠. 그래서 종제죠. 종제까지 이제 일곱 번째를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에는 이것만 있는가 하면요, 종제까지만 있는가 하면요, 특별 천도제가 있어요. 이 가래에도 나옵니다. 특별 천도제 지냈죠, 각각? 예. 예전에 열반 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도를 못 받았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 이제 특별 천도제를 지내드릴 수도 있다. 이제 가래에 정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근데 중사님, 예. 저 상장에서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시신을 원불교 알고 바로 첫 번에 한 것이 제 원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해서 은혜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은혜증 다 갖고 다닌 지가 한 3년째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거 뭐 다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갖다 냉동실에 넣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하고요. 네. 저 냉동실에 갖다 집어넣거든요. 네, 한다고요.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초제, 안치식,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다 합니다. 아, 냉동실에 넣어놓고. 놔놓고요.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입장까지 한 걸로 보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입장식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냉동실에 딱 들어가는 것을 냉동실에 넣을 때 입장식을 하는 거예요. 입장식을요. 그 육신은 시수화풍 4대로 이미 흩어진다. 그렇게. 예. 그 이제 문장 다 나오잖아요. 이게 참 멋진 그 입장식의 저 고용문 보면은요, 전일에 대하던 친건 건속도 전일에 대하던 모습은 볼 수가 없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게 안치식 하는 것이 그거 지금 신생 같은 분은 안치식 하는 것 자체가 입장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요까지는 다 합니다. 발인식도 하고. 발인식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바로 가요. 예, 바로 그냥 가고 내중에 이제 입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걸 들어갈 때 입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야 알고 있어요. 원대에서 다 해줘요? 예? 원대에서 다 해요?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지금 7년 됐는데. 예. 학교에서 이걸 이제 다 해주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알거든요. 여기 지금 사는데요. 이게 지금 의과대학을 들어가면요, 이 해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부학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예? 그 양반이 서성을 해부해 봤어요. 예. 서성을 해부를 해본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 당시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요? 그런 게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서성도 대단한 분이죠. 참, 그 서성이 말입니다. 그런 서성이었기 때문에 허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부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말이죠, 이제 한의를 하면서도 해부를 했다니까요. 몸을 해보고 내장, 오장, 육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기 눈으로 다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동의보감 명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자면은 해부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부학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론으로 배웁니다. 해부학을요.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손 근육이면은 손 근육에는 몇 개 있고 핏줄이 어떻게 지나간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론으로 다 이걸 배워요. 발은 어떻게 돼 갖고 있고, 이 몸이 전부 되고, 뇌는 어떻게 돼 갖고 있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는 이론으로 가르치면서 손의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시체를 꺼냅니다. 바로 들어가면요, 혈액을 다 빼냅니다. 이제 이러면 싹 빼내고는요, 방부제를 싹 혈액에다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방부제를 싹 빼내면 이것이 살이 우글쭈글해지죠. 이게 팽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싹 혈액을 빼내고는 방부제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넣으면 또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이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딱요. 그래 놓고, 그 이제 해박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학생들이 팀별로 지금 원과대학의 학생이 한 90명, 100명 되나요? 그러니까는 한 10명 이렇게 조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짜가지고 손할 때는요, 딱 꺼내가지고 그 손을 한꺼풀 이렇게 까냅니다. 이렇게. 그 요건 뭔 근육이다. 이건 뭔 근육이다. 이건 뭔 핏줄이다. 하는 것을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 해부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이 과정입니다.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드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했다가 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또 꺼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팔목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걸리겠죠? 3년. 예.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학교 전체에서 말입니다. 그 부모님, 자녀분들이나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합동천도제를 또 지내줍니다. 합동천도제를요. 다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러고 나는 화장시키는 거예요. 다, 그거, 오장육부도 말이죠. 다 그렇게 다 본다니까. 그러고는 폐는 폐대로,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그 근육을 해가지고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전부 이 이름이 뭐로 된 거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의학 용어가요. 그래서 뼈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걸 포라멘 그래요. 우리도 저도 해박하면서 어떻게 포라멘 배로 태버려 하고 이 라틴어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구멍이 하나가 있으면 뼈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구멍으로 신경은 뭔 신경이 지나가고 핏줄은 뭔 핏줄이 지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해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론과 해부학 실습이에요. 이걸. 실습. 근데 실습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것도 말이죠. 다 뭔가 하면요. 쟤는 다 지내줍니다. 대학 내에서, 학교에서요. 쟤는. 자, 그래서 이제 가래의 마지막이요. 이제 상장, 그리고 6제, 7, 이제 제사예요. 제사, 가래가 이제 마지막에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제사 그러죠. 기제사.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열방기념제. 열방기념제. 이거 해야 합니다. 이 열방기념제요. 반드시 해드려야 합니다. 열방기념제요. 이미 몸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계시든지 간에 그 열방기념제를 지내드리면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말이죠. 이게 마음이 말이죠.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제는요. 이 굉장히 대종사님의 우리 하는데 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 의례 중에서요.
의뢰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상장 제의뢰입니다. 상장 의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불교 봅시다요. 옥탄이 어째 합니까? 불교 대체. 예. 다 썼고 그냥 독경만 하고 그냥 절만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거 하는 거 없잖아요. 제 지낼 때. 그러고는 막 음식 차려놓고. 제가요 부산 교구장을 하는데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들어가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야가 이제 경희대학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의대가 이제 그때는 참 한의대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의대 제일 시작이 경희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영광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에 들어갔는데 갖고 신입생 환영회를 한 거예요.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저녁에 술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술을 먹고는 경희대 캠퍼스 가면 영광대 호수고치 말입니다. 저런 못이 하나 있어요. 경희대에.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은 아이들을 보고 신입생 선배들이 말입니다. 신입생 보고 여 수영 잘하나? 물으니까는요. 부산 출신이니까는 해수욕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한다고 지가 손을 들은 거예요. 뛰어들어! 그랬단 말이죠. 선배가 뛰어들어 그러니까 그냥 푹 들어갔단 말입니다. 트가 갖고는 그냥 심장마비로 못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를 이제 어디다 절에다가 이제 죄를 지내려고 알아보니까는요. 500만 원을 달라 그러더래요. 돈 붙이라고 그러더래요. 500만 원 먼저 성금으로 붙이라고. 그때 가다 친구가 하고 원불교에서 죄 지내면 좋겠다 해갖고는 만덕교당에서 죄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낸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종교 때 나로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어머니가 원불교 죄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거기에 음식이 안 놓아지니까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니까 음식 하나만 어떤 건지 해달라고 애걸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불단에 가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요. 그 위패 밑에다가 바나나 있죠? 이걸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바나나를 한 송이를 딱 이렇게 나눴어요. 저 이상하다. 바나나를 왜 줘도 나눴나? 그게 오니까 교무님이 불단이 안 이상하더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바나나를 왜 나눴느냐고. 어머니가 하도 그래가지고 놨다고. 그래갖고는 종지에 지냈어요. 지냈는데 우리 죄는요. 앞부분은요. 우리 죄의 앞부분은 뭔가 하면요. 정곡을 푸는 의식이에요. 정곡을 푼다. 앞부분은 정곡을 풀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앞에 제주들이 나와서 불전 헌공하고 고사 읽죠? 고사요. 이 고사가 뭔가 하면요. 정곡을 푸는 거라니까요. 이걸 풀어요. 고사를 통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간에서 맺혔던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말이죠. 영절에 다 구해 준다니까요. 영절에 다 구해 주면은 참 그 정곡을 통해 가지고 자녀가 슬퍼하고 하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에 위안이 되잖아요. 위안이 되는데 그런 정곡도 안 풀고 아버지 폐에 가시오.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 잘 해놓으세요. 우리 혜성님. 얘기 잘 해놓으세요. 나 죽고 나거든.
고사 잘 써가지고 전곡을 풀어라. 그렇게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넘어가면 우리 예문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100개 갖고 그대로 읽는 사람 있죠. 하나도 그거 감명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편지 써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 써도 돼가지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맺힌 가족의 정곡을 푸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지 말이죠. 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야 된다. 이걸 정곡을 푸는 고사를 통해서 앞부분은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말입니다. 이 뭔가요?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천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요. 열반전후의 후생끼리 인도하는 법문.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자, 우리 천도법문요. 정말로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우리 천도법문은요. 하여간 영가가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제가 영가가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렇게 가거라. 그게 천도법문, 천도성원을 뒷부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의식이 뭔가 하면요. 제의 의식이다. 제의 의식. 그래서 이 제의 의식을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국장, 또 국민장, 대통령이 죽으면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할 때 원불교 의식 넣어갖고 했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원불교 의식 처음 넣었습니다. 원불교 의식. 그때 국민장 때. 제일 첫, 지금. 그 처음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갔어요. 국장 했잖아요. 그때 또 제가 천도복, 우리 원불교 의식 넣었어요. 이게 그 의식에 넣는 것과 안 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두를 넣었다니까요.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요. 우리 의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5분이면 5분 안에 말입니다. 이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다니까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뭐 하는데 뭐 성주를 해야 되는데 뭐 성주를 안 하고 영주를 했다나 어쨌다나 그랬죠? 긴장을 하니까 그 생중계가 되고 그냥 TV 그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도 몰라요. 카메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요. 나도 이제 국민장, 국장 다 참석했거든요. 그 참석해가지고 분양하라 그러면 종교계 대표들 가서 분양했잖아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평소 때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실수를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의식은 정말로 아주 경쟁력이 있는 의식이 이 제의 의식입니다. 제의식이 이제 그런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가 마지막이에요. 가래의 마지막에 제사예요. 그래서 열방기념제, 이건 반드시 지내줘야 합니다. 열방기념제. 이게 끝나고 나면 유교에서는 이제 3년, 고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시제로 모시죠. 시제로 모시는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렇게 뭐 또 되는 거면 이제 열방기념제를 반드시 우리가 모시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부모님들을 그 기념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하는 날이요 8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8월 14일 날 김천교당에서요 매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요 손자까지 모여서 매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기념제의 의의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래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교례 하면서 대충 그 전체적인 이제 우리 의식 그 이제 경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의례를 하는 것은요, 이런 그 의례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이런 의례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경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을 독송을 해드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